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438쪽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이기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과 블레셋의 이렇게 전쟁이 충돌이 있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블레셋의 그 대표 주자인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등치를 가지고 있었고 또 신장만 장대할 뿐만 아니라 또 그가 갖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과 두꺼운 갑옷으로 무장한 아무도 이겨보지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가서 그렇게 골리앗을 이기는 여정을 보면서 저희의 이 다윗은 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전쟁의 주자라고 하면 골리앗은 세상의 왕 마귀의 사탄을 대표하는 주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지 또 전쟁이라는 실체가 뭔지 어떤 전쟁이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직 인간은 미완성의 상태, 가능성의 존재로서 흙에 속한 존재였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갖고 있는 게 흙의 속성인데요. 흙의 속성을 갖고는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과 동일 속성을 갖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쉽지 흙덩어리 안에 변하는 흙덩어리 안에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충만성을 넣는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뭔고 하니 흙덩어리 스스로가 아느 세계의 주권자를 인정함으로 그 주권자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그 아느 세계가 통일이 될 때만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인간에게 머무를 수 있는 아느 세계라는 걸 독특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과와 생명과라는 선택지를 주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육신의 구조로 땅의 구조로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고 생명과를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운동력을 받아들여서 그 운동력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산다는 선택지였거든요. 크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은 작은 사랑, 나를 사랑했죠. 대부분 우리의 전쟁의 핵심이 뭔고 하니 작은 사랑과 큰 사랑의 충돌입니다. 보통 다 나를 사랑하거든요. 내가 중심이잖아요, 우주에. 그래서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 중심성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성이 무너뜨려집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의식의 대결, 또 영적 전쟁의 실체는 소속감의 대결, 운동력의 대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의 대결이라는 어떤 생각의 대결과 또는 소속감이라고 말하는 내 중심에 누구를 품고 사느냐의 중심의 대결과 내 행동이 땅의 운동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늘의 운동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운동력이라는 의지의 대결, 이 세 가지 파트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영의 세계를 분별을 못하니까 마귀라는 세상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나라는 자기 중심성을 강화시키는 이 상태가 마귀의 밥이 된 상태인데 그것을 계속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 게임을 이기려고 하는 게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계속해서 내 선악과의 판단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내 감정의 기쁨을 따라서 움직이고 내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필경 사망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왜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중심 자체가 안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원리를 너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땅에서 막 아무리 이야기해도 고개를 쳐박고 땅에다 쳐박고 하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대결에 대한 실체를 조금 너희들이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의식의 대결인데, 의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세상의 영으로 마귀도 역사합니다. 근데 그 의식을 공급하는 매개체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말을 듣고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근데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신뢰하고 누구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저희들이 이제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한번 봐볼까요? 8장.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5, 6절. 육신을 따른 자는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실은 영적 전쟁에서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뭔고 하니 의식 자체가 내가 육의 생각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땅의 구조를 따라서 육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내 원과 한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영적인 존재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힘들어 내 선악과와 내 욕망과 내 원과 한과 내가 힘들어서 묶여있는 이 문제를 계속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힘들다 이 말은 나한테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들어갔다는 뜻이잖아. 그럼 힘을 빼. 힘들어 그러면 힘 빼면 되잖아. 힘이 들어갔으니까. 힘을 빼는데 이게 힘이 안 빠집니다. 힘이 빠지는 원리는 내 중심이 바뀔 때만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계속 운동력을 잃고 편안해지고 점점 좋아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털리고 막 휘둘리고 막 원망과 불평 막 짜증 이게 막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는데 올라와요.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영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공급자와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봐보세요. 식물로 말하면 뿌리는 생각이고 의식입니다. 근데 그 뿌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지를 통해서 자양분을 공급하는 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럴 때 형체라는 열매가 만들어지는 게 우리에서 열매거든요. 근데 세상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뿌리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공급되는 동력이 내 이익을 따라가. 그러면 내 감이 점점 높아져요. 그리고 그 감이 안 채워질 때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라 가시를 맺어요. 가시. 옆에 사람을 다 죽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다 찔리니까. 그 안에 상처 때문에. 근데 자기는 그 잘못됐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의식이 잘못되어 있고 내 안에 있는 중심이 잘못되어 있고 동력이 다 파편화되어 있는데 하나도 모르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에는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사람이 마무리 전도서 1장 한번 봐볼까요? 8절. (1장 8절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948쪽입니다. 모든 마음이 피곤하다는 것을 8절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마음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 자동차, 새 집, 새 옷. 요즘 애들은 신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상이 나왔다고 신상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합니다. 새로운 것 자체는 새로운 감을 줍니다. 근데 그 새로운 것이 점점 변해가지고 감이 떨어져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좋았던 차가 똥차가 되고 그렇게 내가 애지중지했던 내 옷이 이제 헤어져가지고 별품이 오니까 또 새로운 걸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첫 술은 뭔가 맛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점점 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세상에서 해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운동력 자체가 내 감을 높이는 건데 내 감이 점점 올라갈수록 양이 안 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주거든요. 계속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첫 모금은 맛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먹다 보면 그냥 물을 마시는지 왜 먹는지 모르게 계속 마시고 있어요. 그냥 맛이 안 느껴집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사람이 하나의 어떤 것에 이렇게 만족하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데 그게 반복되면 그게 대한 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땅에서의 운동력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면 내 감을 높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저주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계속 더 탐욕스러워져야 돼요. 더 자아가 더 세져가지고 내 주변이 다 내 마음대로 돼야 돼. 그러니까 엄청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뿌리 자체가 선악과를 따라가게 되면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됩니다. 근데 선악과가 뭐냐면 육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선함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어떤 순간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생명과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내가 선악으로 자꾸 갈라내니까 인생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동력이 전달 안 되니까 탈탈 털려요. 교회에서 있으면 막 뭘 아는 것 같은데 나가보면 사람한테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돈에 휘둘리고 전혀 세상을 못 이겨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선악과로 갈라내고 있어요. 성경 말씀도 목사님이 좀 존말 해줄 때는 설교가 좀 은혜가 됐다 그러는데 막 찍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막 가슴에 힘든 소리. 그러면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힘든데 좋은 말 해주지? 저런 말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은 그 말이 나한테 양약이 돼요. 절대 좋은 말이 좋은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목사님이 비 맞추는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가지고 내 자아가 처리가 안 되고 지옥 가는 거하고 막 속에서 막 얼굴이 막 붉어지고 막 나를 막 알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힘들고 내 치부를 다 드러내는 말을 해요. 근데 거기까지 접근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만 있다면 나는 동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의식의 대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동력을 받아야 돼요. 내가 모든 환경에서 가장 힘든 이유는 왜 하나님이 이 환경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저는 이렇게 항상 애문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안 게 내가 너무 내 중심이 강하구나. 내가 너무 쓰레기가 많구나. 하나님 이거를 빼시려고 이렇게 힘든 걸 주는데 끝까지 얘기가 뭐가 같냐면요. 엄마가 나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지. 왜 장난감 사주라는데 안 사줘? 하고 마트에서 막 다리 막 발로 차면서 막 띵깡 노는 거 똑같습니다. 애가 보는 의식 수준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해준 게 사랑입니까? 너 이리 와. 매 좀 맞자. 맴매 때려야지. 맴매 때린다고 또 막 집 나간다고 난리 쳐요. 교회 안 나간다고. 이런 거 똑같습니다. 우리의 의식 수준이 아직도 어린아이 의식 수준으로 나밖에 모르다 보니까 내 선악과에 묶여있다 보니까 근데요 그것도 과정적 모습입니다. 그것도 내 인생 일부분이긴 해요. 우리가 소시적에는 애기들이 지밖에 모르고 막 이렇게 살다가 커가면서 엄마의 마음을 읽잖아요. 엄마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엄마의 마음을 읽기 시작할 때 애가 철이 들었네? 속 들었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똥 싸고 오줌 싸고 내 앞도 못 가린 이 모습도 내 인생의 일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나의 불완전성도 완전성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용납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랑의 형상이고 의식의 최고봉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이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는 선악과로 무장돼 가지고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야? 나에게 있어 인생은 고통이야.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야? 계속 갈라내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 갈라내고 있는 나라는 주체가 우리 안에서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 과정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순간인데요. 에베소 4장 한번 봐볼까요? 15,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굉장한 비밀이, 세상은 자기 운동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영적으로 볼 때 영적 전쟁의 가장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운동력을 덧입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자기 운동력으로 지금 싸우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운동력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상당한 그 비밀입니다. 그게 교회의 비밀인데요. 하나님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영적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분과의 연합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해서 연락되고 상합되어져서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에게도 전달되는데, 그거를 의식의 전이라고 그래요. 의식의 접붙임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으면 이 게임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이겨요? 어떻게 내가 나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의 접붙임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내게 전달되는 이 부분이 접지가 안 되니까 계속 허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그랬고, 이면적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인데 할례는 몸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 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진짜 내 심장과 내 마음속에 할례가 돼 있는가,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그분의 사랑이 들어왔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육신적으로 막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형체는 있어요. 모양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다니고. 근데 심장 속에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접지가 안 돼 있는 거고요. 냉장고가 기능은 엄청 좋은데 코드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냉장고를 돌리려고 해도 안 돌아가. 이게 코드가 빠져. 코드가 연결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전달돼서 내 속에 묶여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사실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 쓰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게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으로 무장된 마귀가 우리를 선악과로 계속 정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과율의 저주에 묶어놨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마귀가 정죄를 해요. 맞아, 나 죄 졌잖아.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아는데 맨 안 돼. 계속 어택만 당하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를 해방했다고 그랬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은혜를 했다고 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자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모든 이 땅에서의 묶임에서 해방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연결이 안 됐어요.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누려지지? 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이게 연결이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육체로 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마지막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만세와 만대로 또 감춰졌던 건데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하셨는데, 이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비밀이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우리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연합이 없이는 죽어도 이 싸움을 못 이깁니다. 근데 이게 이 땅에서도 그거를 느끼기 시작해요. 이 땅에서 주님과 연합을 할수록 죄책감에서 해방이 됩니다. 강박에서 해방이 돼요. 죄사함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저 이제 주님 만났으니 하늘나라가 열리기 시작해요.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그것이 시간적으로 나를 묶고 있던 마귀의 종로로 단 이유가 뭐냐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와, 내가 지금까지 내가 아킬레스건이하고 얘한테 완전 약점 잡혀가지고 맨 쫓겨다니고 막 휘둘리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죽으면 땡큐지. 하늘나라인데.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죽음은 육체가 흙으로 가는 거지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죽음 자체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천상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의 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 시공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포를 하셔요. 막. 하나님 감사해요. 저 죽어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은 해도 죽으면 안 된디. 조금 이렇게 거둬드릴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막 선포를 해보세요. 하나님 괜찮아요. 감사해요. 잘 살았어요. 아, 죽으면 하늘나라인데 제가 뭘 두려워. 이거를 이겨내야 게임이 돼요. 죽음을 못 이기면 시간에 갇혀가지고 계속 결핍감과 두려움. 왜 그러냐면 사람이 씨앗도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씨앗을 분산시켜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나름의 노력이거든요. 근데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막 허덕거리면서 옆에 사람을 잡아먹고 나를 높일 필요가 없고 내 형체를 키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막 옆에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의식의 착취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도 내가 더 오래 생명을 연장하려는 본능적인 몸짓이거든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게 굉장히 신앙의 기본입니다. 천상의 세계에 대한 부활의 소망, 부활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이 땅에서 이 게임에 우리가 묶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무기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이는 그 생명의 말씀이고 그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게 그게 제사함의 자유와 이 땅에서의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동력이 움직이는 동력이요. 봐보세요. 사람은 운동력이 멈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운동력이 어렸을 때 사람은 가치를 의식해요. 가치가 나는 선생님 되고 싶어. 선생님 너무 좋은 것 같아. 학교에서 애들도 가르치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교사라는 가치를 이렇게 의식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품고 몸이 막 움직여서 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면서 누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학교 현장에서 애기들을 보는데 뭐 아닌 거예요. 애들이. 이 교사라는 직업에 회의가 느끼는 거예요. 나 그만해야겠다. 저런 꼴을 보면서 내가 교사는 못하지 하고 사표를 써요. 그 말은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일에 가치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운동력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운동력은 언젠가 멈추게 돼 있습니다. 회의감을 갖게 돼 있어요. 굉장한 회의감과 공허함과 지루함과 권태와 의미 없음이 사람이 막 미쳐버릴 정도로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하늘나라를 표현할 때는 절대 회의감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운동력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건 항상 신선하고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력이 뭐냐면 상대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많은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이렇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내 운동력을 드리고 이게 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손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교회를 가는지. 가서 막 뭘 들은다고 떡이 나온가 밥이 나온가. 그때 그 시간에는 땅이라도 한 평 펴가지고 돈을 줍든 이렇게 해야지. 보이는 육적인 구조만 갖고 있는 골리앗의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영이라는 의식의 세계를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모든 문제의 핵심 영의 문제입니다. 아, 영이 땅에 묶여 있구나. 이걸 뭐 알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핵심은 계속해서 주님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주님의 운동력으로 움직일수록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기쁨이 들어와요.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 새롭게 돼요.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우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새로워진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와 충만을 계속 주시고 평안함과 자유함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운동력을 주시고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고 짠하게 여겨지고 도울 마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해야겠다는 하나님이 인도도 해주시고 이게 어마어마한 운동력인데 그 운동력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 운동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운동력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끊어지지 않는 운동력이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땅의 나라는 운동력이 언젠가는 차단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운동력이 차단되면 내 안에 형체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도 그렇게 또 직장도 또 내 몸도 쇠퇴해 가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점점 운동도 안 하고 늙어가고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그게 완전히 새로워지거든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디모데전서 한 말씀 봐볼까요? 디모데전서 에베소서군요. 에베소서 6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6장이군요. 10절로 18절까지 좀 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헷갈렸습니다. 끝으로 10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저희들이 이렇게 의식의 대결이든 또 소속감의 대결이든 또 의지의 대결이든 영적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큰 틀에서 보면 징계의 사랑이고 실현의 사랑입니다. 내가 나보다 더 큰 사랑을 위해서 내가 사랑했던 작은 사랑을 버리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그랬고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그랬고요. 또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그랬고 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 모든 그 의지의 핵심이 뭐냐면 의지의 대결을 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다른 건 모르는데 마귀는 대적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귀를 대적하려면 마귀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마귀가 바로 나입니다. 내 겉사람. 마귀를 바깥에서 찾으면 이 게임은 안 돼요. 그래서 적을 알아야 전쟁이 이기는데 저는 이거를 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적이라는 걸 알기까지. 어떻게 제가 저를 미워해요? 근데 내가 마귀구나.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 속에서 확인받고 사람들 속에 나를 증명하려는 얘가 마귀라는 걸 알기까지 얘를 모르니까 계속 보호했죠. 합리화시켰죠. 저는. 다 그러지 뭐 나만 그런 거 아니? 항상 합리화의 대장이었어요. 설교를 들어도 그 목사님 생각이지 하고 막 합리화만 시키고 막. 근데 그거를 냉정하게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에서의 과정적으로 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있을 수는 있으나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누에 꼬치가 자기 그 꼬치를 벗어나듯이 이거 모든 것들은 과정적으로 버려야 되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에 삶의 모든 의식에 초점을 맞췄죠. 그게 영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움직이고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를 따라 나를 부인하는 동력으로 가다 보면 성령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성령은요, 다른 사람을 막 채워줄 때 기뻐하시고요.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려갈 때 기뻐하셔요. 해보세요. 해보면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체험하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내가 항상 높아지고, 내가 항상 인정받고, 내가 항상 내 것을 많이 갖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였는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대로 본을 끼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항상 아버지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항상 윗구주를 인정하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익, 이거 나짜 붙은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거 다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나짜가 많이 붙어 있구나. 아직도 내 감정과 내 억울하다고, 내 힘들다고 막 나를 이렇게 막 이게 아직 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겁니다. 주님은 그걸 통해 환경을 계속 힘들게 하셔요. 그것이 처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사랑인데 왜 나한테 이러시냐라고 또 애문소리를 하는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이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완전 무장하고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밖에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삶과 이게 애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흐르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이 비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주님 저는 못하겠는데요.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자리는 비켜드릴게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흐르시옵소서라고 비켜드려야 돼요. 그걸 꼭 해보세요. 위임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럼 내가 뭘 하기는 해. 근데 이미 주권이 주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일도 편안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안 당합니다. 이렇듯 자꾸 영적 전쟁을 할 때 전쟁에 있어서의 승리의 근원이 주님과의 연합, 주님의 자원을 우리 속에 활용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보통 국지전에서도요. 이렇게 힘들면 전쟁에 이렇게 무전을 쳐가지고 항공기한테 폭격을 얘한테 포대한테 포병을 해서 포사격을 지원받는 이렇게 해갖고 이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도가 뭐냐면 지원 사격을 요청하는 거예요. 전화 들고 전화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힘든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거 제가 못 이기겠어요. 지금 도와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과 하나님의 지원 사격을 요청할 수 있는 믿음과 그 지원 사격에 힘입어서 움직이는 동력이 삼위일체가 합쳐져야 돼요. 그래야 이 게임을 이깁니다. 어떤 사람은 의식은 좀 잡힌 사람이 있어요.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일단 분별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 게임은 안 됩니다. 내가 막인데 계속 나한테 힘주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전쟁을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알긴 알겠어. 내가 문제라는 건 인정이 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가슴 속에. 그때 내 운동력을 재조정하고 재배치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이 그때 들어와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계속 알아. 뭐 잘못한 것도 인정해. 근데 어쩌라고 하면서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이 감정의 묵은 때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원 사격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할게요라고 입으로 이게 기도는요 동력을 하나님의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동력 전달 장치가 기도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괜찮아요 하고 선포도 하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도 고백도 하시고요. 주님께 맡길게요. 그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그 에스더가 그랬지 않습니까? 막판에 이제 하도 이제 힘이 드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게요. 에스더가 던진 카드가 제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죽으면 죽을게요. 괜찮아요, 주님.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던진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요. 마귀는요, 우리의 결기를 알아요. 왜 제가 목숨을 갖고 죽을 마음으로 나와보네? 그럼 그때 애가 떠나요. 근데 무서운디?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간을 보고 찔러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뭐였냐면 네가 죽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네가 죽어야만 이기는 게임이다. 네가 살려고 하면 이 게임은 못 이긴다. 네 선악을 죽이고 네 연민의 감정을 죽이고 네 이익을 죽이고 상대를 향해 움직여라. 주님이 그리고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을 이기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승리의 비결이 우리의 무기는 십자가입니다. 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우리는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과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주님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나를 버리는 선택을 통해서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세상과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이 내내 힘들고 많이 이렇게 싸우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 하나님 그걸 다 아시고 미리 본을 보여주셨고 또 길도 알려주셨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주셨는데 아직 저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 길을 온전히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안에서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에 결기를 갖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움직였던 모든 동력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